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제 이 서신서, 바울 서신서하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이제 터키 땅입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터키 땅.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 읽으실 때 좀 심심하시면은 지도 좀 보세요. 지도. 모든 성경의 뒤에 부록에는 다 지도가 붙어 있죠. 그 말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다음 지식이 뭐라는 얘기예요? 지도예요, 지도, 지리. 그러니까 어떤 지리 감각, 공간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 선포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제 터키 땅에서 말씀 선포가 막혔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마케도니아 사람의 비전을 보고 바다 건너,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제 그리스 땅, 뭐 유럽이라고 볼 수 있죠. 바다 건너 그리스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다 그리스라는 나라인데, 그 당시에 그 첫 번째 지역이 이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이제 전라북도, 이제 전주시가 있고 전라북도 있는데, 전라북도와 같은 개념으로 첫 번째 도달한 지역이 마케도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역사에서 그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죠. 지금은 그리스 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 지도에 보시면 이 발칸반도 좀 중앙부에 마케도니아 공화국,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별도가 있어요. 지금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안에 있는 마케도니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은 그리스하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릅니다.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자, 이 마케도니아는 이제 전라북도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케도니아로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 이 마케도니아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고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좀 성도들, 사도들의 그러한 자취를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자,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마케도니아, 그 중에서 데살로니카에 와서 3주 정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하고 같이 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17장에. 사도행전 17장에. 그래서 이제 16장 초반에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 선포가 막혔고, 마케도니아 사람의 비전을 보고 넘어와서 16장에 처음에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그 다음 도시 마케도니아에 도착을 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는데,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했지요. 예, 데살로니카. 자, 근데 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회당에 들어가서 토론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니까 새 안식일에 걸쳐, 안식일은 7번째 날, 7일마다 한 번씩 오는 거죠. 이제 그냥 보통의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3번의 안식일이니까 최소 뭐 한 3주 정도, 정확하게는 뭐 4주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3주 정도 데살로니카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기간이 뭐 길지 않아요. 3주면은. 그 아래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데살로니카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동원한 불량배들 때문에, 말하자면 이 데살로니카 그 시절에도 2000년 전에도 이 데살로니카에도 불량배들, 그냥 뒷골목에서 시비 걸고 침 뱉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 일행의 말씀 사역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레아로 도망을 한 것이죠. 피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밖에, 한 3주 내지 4주 정도밖에 데살로니가에서 말씀 사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런 불량배들이 와서 시비 걸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맞서 싸우죠. 근데 맞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맞붙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도 바울 일행이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지역에서 말씀 사역이 막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 돼요. 좀 이런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한 지역에서 막혔는데 그냥 어거지로 거기서 막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지역에서 막히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4주 정도 말씀 서약을 했는데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동원한 불량배들 때문에 이게 좀 곤란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서 베레아로 간 것입니다. 좀 영적인 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좀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일을 막 정말 이 어떤 자연스러움을 무시하는 그런 천상의 행적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자연스러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짧은 기간, 다른 지역이나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짧은 기간 직접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장 좋은 샘플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다시 보시면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는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지역이라고 했고 아가야는요 그 아래 지금 이제 그리스 땅 아래쪽 발칸반도 제일 밑에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좋은 샘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샘플이 됐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신약교회, 신약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진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방금 읽었듯이 마케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에까지 좋은 본이 되고 좋은 샘플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있듯이 주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울려 퍼져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까지 이렇게 두루 울려 퍼졌고 널리 알려졌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울려 퍼졌다는 말은 어떤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배출되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타 지역이나 타 도시에서 활동하는 말씀의 사역자들, 바울의 일행들을 지지하고 후원했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은 바울의 동료 일꾼이자 동료 죄수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아리스타고라고 가끔 읽어보셨죠? 아리스타고라는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이 선교팀 멤버에 그는 바로 데살로니가 출신이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샘플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일꾼이 배출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바울 일행은 지지를 받았고 후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나와서 두루 퍼지고 울려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실제적인 팁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앙 생활을 처음 입문한 분들이 있죠. 초신자들. 그런 분들에게 뭐 교회 나와라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성경 읽기를 좀 이렇게 권하고 가이드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권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초신자에게 사실 요한복음은 너무 길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초신자에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그런 중요한 교리와 신학적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처음 성경도 읽어본 적도 없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권하면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약에서 가장 좋은 샘플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별로 나쁜 얘기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래서 초신자에게 권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신앙의 연륜이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성경 읽기를 권할 때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권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권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보다 좋은 책도 드물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표시를 해줘요. 저 어디 가서 이제 교제하다가 성경 읽기를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된 분들에게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반복해서 읽도록 이야기를 하고 딱 이 줄로 띠줄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둡니다. 여기를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사실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3주 내지 4주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에서 직접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그 아래로 내려와서 아가야, 이 지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발칸반도 여기는 마케도니아, 빌립보는 여기 있고 데살로니가 여기 있고 이 아래가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여기는 아가야, 아시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아가야로 오면은 고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아가야의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체류합니다. 오, 길지요? 데살로니가 3, 4주밖에 안 되는데 고린도는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체류한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1년 6개월. 자, 여기 지도 보이시죠? 여기 발칸반도. 위에는 마케도니아,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아래는 아가야 지방인데 고린도가 있고 아테네가 있고 아래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을 보면은 챕터 장수로 고린도 전후서가 29장입니다. 3주를 가르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합치면은 8장입니다. 1년 6개월을 말씀을 선포한 고린도에는 29장을 얘기를 했고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데살로니가에는 8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냥 양으로만 비교해 보자면은 교회를 향해서 할 말이 많다는 것은 고칠 게 많고 바로잡을 일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코로나 영향을 받고도 있지만 뭐 평소 때에서 우리는 해봐야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죠. 근데 현대 많은 교회들이 매일 설교하잖아요. 매일. 자, 교회를 향해서 할 말이 많다는 것은 고칠 게 많고 바로잡을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전부 그런 내용이죠. 전부 지적받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안 좋은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비교가 되죠. 긴 시간을 투자했지만 가장 안 좋은 샘플이고 짧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가장 좋은 샘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는 데 있어서 막 교회가
뭐 목사가 막 유명하고 교회가 뭐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건 천만의 말씀.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죠.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해 보자면은 이 영적인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교인들이 막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뭐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폴로파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를 내세우면서 시기하고 다툼으로 가득했습니다. 교리 하나, 어떤 교리 하나 제대로 이렇게 정리된 것들도 없었습니다.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성도들도 형제 자매들도 사람이 만나는지라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과 이게 어떤 정말 목숨이 왔다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면은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과 말다툼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게 인생에 무슨 보탬이 되냐고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그러한 소소한 일에 자신의 그러한 그 말다툼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일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반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본문에서 기록되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모범적인 좋은 샘플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시간이 길었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짧았다고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8절의 끝에도 보았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할 말이 없어. 지적할 게 없다는 거죠. 바로 잡을 게 별로 없어요. 할 말이 많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교회를 향해 할 말이 많다는 것은 고칠 게 많고 바로 잡을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심지어 나중에 가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뭐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합니까? 맨날 이런 얘기지요. 현대 크리스천들은.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샘플이 되는 교회였지요. 그러니까 군소리가 필요 없어. 잡소리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서신서가 길지 않고 짧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말이 길어져요. 바로 잡을 거 그렇죠? 이 고칠 게 많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도가 똑같은 말씀, 똑같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투자된 시간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투자된 시간의 차이라면은 길게 투자했던 고린도 교회가 더 좋은 샘플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동일한 사도가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어디서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요. 교회가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각자의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태도에서. 오늘날 현대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가 준비되기를 원해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옳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건 저의 몫이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좋은 설교자가 준비되는 만큼 또 필요한 일은 좋은 청중의 마음도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비교는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된 거예요. 마음의 태도. 현대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오만한 크리스천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을 통해 기록되었고요, 사람을 통해 번역되었고요, 사람을 통해서 출판되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사를 통해 보면 틴데일이다, 제임스 왕이다,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을 존중할 때 그 일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진리도 사람을 통해 전파되고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디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 시대의 오만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전달하시고 사람을 통해 전파하는 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람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완전하게 갖춰진 좋은 설교자가 준비되기를 원하지만 완전하게 갖춰진 좋은 청중의 마음은 준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각자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드러난 결과를 통해서 그 마음이 어땠는지가 들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10장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프리처, 설교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사역, 하나님의 진리는 심지어 성경 번역조차 언제라도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나 홀로 복음을 듣고 나 홀로 진리를 알고 나 홀로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혼자 성경 읽다 구원받았는데 그 성경 누가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죠. 나는 혼자 책 읽다 구원받았는데 그 책 누가 만들었는데? 나는 전도지 읽다가 그 전도지 누가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동시에 듣는 청중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시간을 사도 바울과 함께 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왔고 2장으로 와 봅시다.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보셨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회도 그 사람들도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의 음성을 통해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받았습니다. 사람을 통해.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전달됨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알아들은 거예요. 분별해 들은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의 이 복잡한 시대가 되고 복잡한 사회가 되면서 성경은 미리 알고 2000년 전에 아주 똑똑하게 기록해 놨는데 잊혀지는 진리입니다. 잊혀지는 진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전달하시고 사람을 통해 전파합니다. 성경 번역도 그렇고요. 성경 심지어 기록도 그렇고
그렇죠? 출판도 그렇고 전파도 그렇고 거기에 기록된 진리를 전달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데도 사람을 통해 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할 때 사람을 통해 나에게 들려지는 그 진리를 분별해 알아들으려고 내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만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진리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진리. 자, 말씀드렸듯이 좋은 설교자가 준비되기를 바라는 현대인들은 스스로는 좋은 마음을 갖춘 청중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긴 시간을 투자했지만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경에서 원인을 찾자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니 설교자를 대하는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방인 고넬료 집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우리 볼까요? 고넬료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자, 초대를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10장 33절에,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보셨습니까? 고넬료의 고백.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드로에게 명령한 것을 들으려고 베드로 앞에, 당신 앞에 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준비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하겠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저는 어때요? 이 고넬료의 고백을 초면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든 것을 들으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 초면인데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고 고넬료의 참 신실한 마음, 준비된 마음인데, 저는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했을 때 이거는 사실 제가 읽을 때 은근한 협박으로 들려요. 베드로의 똑똑하게 얘기해. 너 장난치면 가만 안 둬.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실하게 준비된 설교자도 있고 신실하게 준비된 청중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좀 잘 풀어서 설명하는 진리를 들으려고 내가 여기 목사님 앞에 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 있다. 그 말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박이죠. 당신 똑바로 해야 된다. 똑바로 말해야 돼. 똑바로 전해야 돼.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이 얘기죠.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내가 청중의 입장이 된다면은 그만큼 설교자가 신실하고 좋은 마음이 준비되는 것만큼 청중의 마음도 신실하고 좋은 마음이 준비되는 게 중요하구나.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로 갈 것이냐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것이냐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성경 기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씀 선포, 프리처, 설교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 뿌려져도 고린도 교회처럼 되기도 하고 같은 말씀이 뿌려져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갖춰진 좋은 마음이 없이는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그 모습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미소 짓고 이렇게 스마일 하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 마음 속에 정말 믿음과 결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곧 들통이 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다시 봤듯이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본이 되는, 좋은 샘플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든 개인 성도든 뭐 목사든 좋은 샘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샘플.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말에 있어서도 행실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좋은 샘플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샘플에는요, 좋은 샘플도 있고 나쁜 샘플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샘플이에요. 그런데 저 옛날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나쁜 샘플이죠. 죄지면 이렇게 돼. 좋은 샘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으로 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좋은 샘플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좋은 샘플은 아니에요. 나쁜 샘플이에요. 나쁜 샘플.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피해갈 것이 있는가 보려면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 되고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것이 있는가를 보려면은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초신자들에게는 요한복음은 너무 길고 로마서는 어렵고 고린도 전후서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권해서 이렇게 성경 읽기를 가이드하고 인도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본문으로. 자,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자,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세트 메뉴처럼 딱딱 붙어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햄버거 하면은 뭐예요? 콜라 아니면 간잡치. 그렇죠? 햄버거 하는데 이상한 거 녹차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세트 메뉴처럼 탁탁 붙어 나오는 어휘들이 있는데 그걸 아는 것도 또 흥미롭죠.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고요. 소망에는 인내입니다. 이건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 믿음에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 행위가,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표현이라야 하는 것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난 행위라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종교적 열심에서 나오는 행위, 어떤 법을 지키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행위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의 완전함에도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인데 우리가 보는 건 행위죠.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 저 형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니죠, 사실은. 저 형제는 참 행위가 마음에 들어. 이게 사실 실제적인 표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여겨주는 거죠. 저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진짜는 몰라요. 그 행위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인지 종교적 열심에서 나오는 행위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그러나 종교적 열심에서 나오는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워요. 지금은 분별이 안 돼. 이 행위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행위뿐인데 이게 믿음에 속한 건지 종교적 열심에 속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다 들통나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이게 종교적 열심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른 거죠. 이들은. 3절. 자, 3절. 로마서 10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는 행위밖에 볼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지적합니다. 이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행위인지 종교적 열심에서 나온 행위인지.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에서 나온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만 쌓우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의 의만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믿음에는 행위인데 이 행위는 반드시 믿음에 달라붙어야 올바르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었다. 자, 믿음의 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까 우리가 2장 13절을 보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좋은 행위를 보고자 한다면은 행위를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종교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보기는 좋죠. 금방금방 부쩍부쩍 변화는 있는 것 같지요.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좋은 행위를 보고자 한다면은 믿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있죠. 세트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라야 합니다.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하는 수고와는 이게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바깥에서 하는 수고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라야 하는 것이에요. 생기는 거 없어도 수고할 수 있음. 생기는 거 없어도 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실 형제 자매 위해서 저보고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아우 자신 없어요. 그런 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를 위해서 땀을 흘리라 그러면 그건 할 거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죠. 사랑하면은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애를 쓰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의 수고에 있어서도 얼마나 좋은 샘플이었는지를 우리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 잔소리가 필요 없단 말이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자, 쓸 필요가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참으로 좋은 샘플이 되었던 교회인 것이. 현대 개신교는 가만히 보면은 매일 설교를 해요. 매일 성도들을 앉혀놓고 뭐 새벽 기도다 매일 일요일 날도 막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이렇게 한두 번 하고 나머지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죠. 자, 소망의 인내. 세트 메뉴 같은 말들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고 믿음에는 행위고 소망에는 인내입니다. 소망이 확실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뭐 비유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성들 이제 군대 생활하잖아요. 말도 아니에요, 정말. 이 자매님들 모르죠? 말을 안 해서 그래. 정말 말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말도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10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난 이 사회에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런 몰상식하고 무식하고 이런 인생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견뎌내요. 2년, 3년씩. 왜 그런 줄 아세요? 끝나는 날이 있으니까. 제대하는 날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소망이 확실할 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대 날이 없거나 저 북한처럼 10년 근무해. 그럼 엄청나게 탄력 많이 할 거예요. 소망이 없거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살펴보십시오. 주변을. 계시록을 얘기하고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맨날 막 안절부절 못해요. 저 사람이 저 그리스도예요. 누가 저 그리스도예요.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종말의 징조가 이거 종말의 징조고 안절부절 못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소망하면서 비를 기다리며 인내하듯 성도들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기록을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인내와 소망이란 말이 같이 언급되죠. 그래서 소망에는 인내입니다. 이렇게 세트 메뉴와 같은 그런 어휘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와요. 그렇죠? 어떤 크리스천이 인내함이 없어. 참지를 못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너는 왜 인내가 없고 참지를 못하느냐도 물론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고 때로는 책망을 할 수 있겠지만 왜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는 바가. 그 소망을 심어줘야죠. 소망을 심어줘야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계시록이나 종말로만 나오면 전부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소망을 제대로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그렇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환란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구 멸망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로또 당첨될 걸 기다리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이 소망이 확실할 때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고요. 사랑에는 수고고 소망에는 인내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좋은 샘플이라고 했는데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좋은 샘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보내는 교회가 바로 이 마케도니아, 여기 지도 보이시죠? 이 마케도니아에 있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넉넉한 교회라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고린도서 8장 1절에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이 마케도니아는 아까 보여드렸죠? 말씀드렸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다.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했어요. 이 사람들.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자기들이 가난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고 막 차고 넘친다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선물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케도니아에 있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부금을 보내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을 후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뭐 개개인의 크리스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인색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겨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인색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난한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난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부금을 보냈지 않습니까? 인색하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이고, 뭐 우리 동네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뭘 돈을 들여 뭐 해외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느냐. 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리죠. 아직 한국도 믿지 않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어디 뭐 외국까지 가서 굳이 복음 전할, 굉장히 논리적인 일로 들리죠. 만약에 모든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2000년 전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차고 넘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꾼을 배출해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세상의 인간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왕국의 일,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케도니아는 내가 가난했지만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줄 수 있었듯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봐서는 지들도 때거리도 모자른데 뭘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까지 기부금을 보내느냐, 지들이나 먹고 살지, 이랬을 거야.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국내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뭐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 오케이, 그럼 그걸 거꾸로 하면,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으면은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왔을 거라고요. 중국에도 아무도 안 왔고 이 조선에도 아무도 안 왔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좋은 샘플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길게 가르쳤다고 좋은 결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짧게 가르쳤다고 나쁜 결과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지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설교자가 준비되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청중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서 좋은 샘플, 나쁜 샘플이 아니라 좋은 샘플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담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